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힘으로 삶의 힘이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거저갔다 거저가는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성령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물고기를 낚아라 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낚았더니 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어부의 일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낚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아주 크게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소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을 도와줬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감사합니다가 일단 먼저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또 했어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죄인이고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 갈릴리 호수는 좀 날씨가 더운 지방입니다. 자, 낚시를 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물이 너무 더우면 물고기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내려가죠. 물속은 좀 더 온도가 낮으니까요. 적정한 좀 차가운 온도에서 물고기는 잘 삽니다. 자, 게다가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녹색이죠. 그런데 호수도 보면 녹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정말 바다가 또 맑은 곳은 파란 바다도 있죠. 이런 물 색깔이 물고기를 잡는 데 중요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보통 그물을 쓰는데 우리가 바다는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 그물을 많이 쓰죠. 그런데 깨끗한 투명한 맑은 물에 이 녹색 그물을 넣으면 녹색 그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도망가죠. 투명한 물에는 투명한 그물을 또 써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게다가 이 시대에 이 베드로 시대에는 요즘같이 튼튼하고 가벼운 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로 그물을 만들었어요. 자, 이 세마포라는 식물을 말려서 그것을 그물을 만들었는데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그물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꼬이면 잘 풀어줘야 되고, 그걸 나중에 다 쓰고 나서는 꺼내서 씻고 말려야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날씨가 낮에 뜨겁기 때문에 밤에 주로 물고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뭐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휴대용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그 세마포 그물을 가지고 새벽에 한밤중에 그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물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해야겠죠. 굉장히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물을 걸어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는 과정에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정리하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자, 웬만하면 오늘은 허탕쳤습니다. 저 오늘 지금 쉬고 밤에 다시 일을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는 따라 나섭니다. 자, 씻었던 거 다시 씻어서 말린 거 다시 들쳐매고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죠. 자,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순종을 하고 가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낮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덥고, 물고기가 더운 곳에서, 물이 더운 곳에서는 잘 안 잡히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놀란 것입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깊은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인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인데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 잡는다는 것이 내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다고 잠을 안 자고, 아침에도 잠 안 자고, 밤에도 잠 안 자고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일한다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상황이 맞아야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 주세요. 저는 무섭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줄 때 오늘 허탕쳤는데 수확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원래는 기뻐하고 좋아해야지 정상이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운이 좋다, 오늘 잘됐다, 오늘 한탕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까딱하면 나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적이 꼭 좋은 기적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물고기 잘 잡을 수 있게 기적을 많이 많이 베풀어 주세요. 앞으로 배 탈 때마다 같이 배에 좀 타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와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선뜻 다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도 그랬고 야고보, 안드레, 다른 사람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순종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은 베드로가 성경에 베드로밖에 딱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건 말고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건도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유다왕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두 개로 쪼개지는데 그쪽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나름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 걸려서 죽게 되는데도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받고 하나님 붙잡아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고 은혜 받았던 왕이죠. 근데 그 히스기야 왕에는 그런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에게는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왕이 됐죠. 근데 그 므낫세라는 왕은 그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과 미신들을 잔뜩 만듭니다. 정말 아버지와 180도로 다르게 수많은 우상과 미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게 준 기본이 되는 법이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잘 따르고 지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라, 생활해라 라고 하셨는데, 자, 히스기야라는 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죠. 그러나 그 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잔뜩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점점 커져나간 나라가 아닙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살라고 이렇게 정해준 나라입니다. 땅도 조금만 정해졌고 잘 나가도 정복 전쟁을 하지 말랐던 이렇게 나라를 딱 정해줬어요. 깔끔하게.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많이 배웠던 그런 왕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온 동네 그 나라 전체에 다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겨서 망하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몰라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에 우상이 주는 복까지 보너스로 받아서 완전히 떼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도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 나는 복이 너무너무 많았으면 좋겠다. 자, 근데 자기 이득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이 주는 보너스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같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기본이 되는 명령의 첫 번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우상이 주는 보너스 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먼저 어겨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기에 우상의 복을 보너스로 더 받아야겠다. 자, 명령은 안 지키면서 복은 2배로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럴까요? 되게 쉽습니다. 나는 말을 안 듣지만 복은 2배로 받을 거야.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거야 라고 했으면 쉽게 그렇게 우상을 갖다 놓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보이셔서 이끌었던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첫 번째부터 어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면 보너스 복을 받아서 더 잘 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더 잘 살게 된다면 말 안 들어도 명령을 어겨도 봐주실 거야.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자, 우상이 주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주는 은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겨야만, 시작부터 어겨야만, 첫 번째, 쉽게면 첫 번째가만 어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어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어겨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법이라는 것을 안 지켰을 때 그에 따른 벌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십계명 주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 나에게 죄를 짓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내 말에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자, 은혜는 좀 유리하게, 자, 벌은 그에 비해 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 되게 특별하게 챙겨주시는구나 알 수가 있죠. 공정한 게 아니죠. 자,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의 잔머리를 쓰면 잘했을 때는 수천 배고 못했을 때는 서너 대니까 잘했다가 못하면 어때? 이득이죠. 자,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자기 위주로. 받는 사람이 나 잘 되면 다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 우상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각오하고 우상을 섬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안 보이고 우상을 섬겨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인기를 끌다면 그게 더 안심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주시는 벌이 사형인지 추방인지 아니면 복을 조금 주시는 것인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지할수록 많이 가볍게 볼수록 자기 위주로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사람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도 의지할수록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쉽죠. 자,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든 부모 자녀든 회사의 직장 상사든 후임이든 상대에게 의지를 할수록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활력이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막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강한 생활력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데 집이 어려운데도 생활력이 약한 사람도 많아요. 자녀든 가장이든 집이 어려운데도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가정 형편이 또 좋은 사람은 또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정 형편 좋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물론 가정 형편이 좋고 나쁘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자,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직장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협력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면 무례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이 생활력이 없는 것은 먹을 게 어디선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없으면 남아있는 기둥이를 팔아먹으면 돼요. 정말 긁다 보면 뭐라도 나옵니다. 의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어떤 행동도 부모가 받아줄 거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자, 절대로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그렇게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자기가 직접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 짓을 해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겨도 그래도 벌을 받아도 조금만 주시겠지. 우상 섬겨서 이득이 더 크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올바르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과 비슷한 취급을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어떤 취급을 했구나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든 된다 하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내가 잘 되면 어차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는 쪽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한 사람들, 다 감사가 부족한 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은 생전에 태어나서 보지도 못하는 기적들을 아주 밥 먹듯이 봤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특이한 나라가, 노예 살았던 그 사람들이 조금 잘 먹고 사니까 완전히 나와버린 거죠. 자, 감사가 떨어지면 이런 경우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 사이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의 관계 또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이 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고 사람 관계가 실패하면 자기가 고립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자신감을 가져라. 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감만 가져버리면 감사가 없는 자신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자신감으로 생겨야지 그냥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자신감은 오히려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쪽이 사랑을 주는 쪽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대한 일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은 사랑과 은혜가 당연할수록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강요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원망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자꾸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자기가 손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복을 못 받고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직장이라고 해서,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이라고 할 때부터 더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시는 거고, 사랑은 고작 받는 것일 뿐이죠. 근데 받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걸 알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그랬죠. 가인과 아벨 사람 한 명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내시고 분통을 터뜨리셨죠.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죽고 이유 없이 죽고 자기 조금 잘 살라고 자기 조금 더 높아지려고 막 죽여대요.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신문의 뉴스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참으시는구나. 그 걱정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사람이 가늠할 만한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이런 이스라엘 므낫세 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으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서 은혜는 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괴로움을 주면서 이득은 또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 행동을. 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내가 엿보이는구나. 내가 가족을 너무 의지해버리면 가족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려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점점 변명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한 것 베드로가 얼마나 성의를 보였어요. 지금 잠잘 시간에 지금 밤새 헛탕쳤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전직 목수셨던 예수님이 어디 한번 내 말 듣고 따라와 봐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지금 그물 다 씻어서 지금 씻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물 다 씻었는데 지금 그런데도 지금 그 그물을 씻은 걸 다시 주워서 배 싣고 갈릴리 배 한 번 배 타러 가면 3시간, 2-3시간은 노져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순종이고 엄청난 겸손이고 엄청난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대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장 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한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생기는 것이죠. 사람 또한 쉽게 대하지 마시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요즘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옛날 말이에요. 옛날에도 이런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경외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이 조금 말이 어렵죠. 경외를 우리가 안 쓰는 말이라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가깝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잘못을 얼마나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과 사랑이 잘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금을 망한 것에서 벗어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경외라는 거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저희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좋으나 서로에게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잘못을 줄여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